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사랑 가정마다 함께 하셔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은혜와 복이 넘치는 축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인사하실 때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월굴에서 이렇게 작년부터 한번 나오신다고 이렇게 하셨던 이경순 권사님 동갑이신데요. 오늘 처음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환영하면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사랑가정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배를 타고 이렇게 여행을 하던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린 아들이 처음으로 이제 배를 타고 바다에 이렇게 나왔는데 갑자기 이제 파도가 이렇게 막 크게 칩니다. 처음 바다에 나오니까 작은 파도에도 겁이 나고 배가 흔들릴 때마다 이제 어쩔 줄 몰라요.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점점 이제 먼 바다로 가면서 파도가 거세지는 거예요. 바람도 세게 불어옵니다. 그때 아들이 무서워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하니까 그때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왜 이렇게 무서워하니? 그랬더니 아빠 혹시 이거 배가 이렇게 뒤집히면 어떻게 해요? 이러다 우리 물에 빠지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배가 꼭 뒤집힐 것 같은 계속 이제 막 위로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고 이러니까 야 걱정하지 마라. 저기 이렇게 선원들 한번 봐라. 이렇게 배에 있는 그런 선원들을 보니까 아무도 뭐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그러는 사람 없이 하던 대로 아주 태연하게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가 이제 심하게 흔들릴 때마다 선원들은 어떻게 하냐면 닻을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동안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배 여러 기구들을 이름 들어보셨나요? 배 혹시 돛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돛? 예전에 제가 헷갈리던 게 돛은 뭐고 닻은 뭔가 제가 지금 한참 헷갈렸던 적이 있었어요. 돛은 뭐냐면 요즘에는 엔진으로 가니까 돛이 필요가 없어요. 옛날에는 바람을 이용해서 배를 움직였기 때문에 이렇게 천 같은 거로 배 위에다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바람을 이용하는 그것을 돛이라고 합니다. 근데 닻은 뭐냐면 배 밑에다가 쇠갈고리처럼 생긴 아주 무거운 쇳덩어리가 있는데 배를 정박시킬 때는 그 쇳덩어리를 바닷속에다가 집어넣어서 바닥에다가 그걸 이제 박히게 합니다. 그러면 배가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이제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있죠. 예전에는 바다는 그냥 가만히 고요하게 물이 움직이지 않는 줄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바닷물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위에서는 잘 모르는데 바다 밑을 보면 물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조류라고 이렇게 하는데 물이 흘러갈 때 가만히 있으면 배가 그 자리에 있는 줄 알았는데 한참 있다 보면 배가 어느 만큼 멀리 이제 흘러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기를 잡거나 낚시를 하거나 할 때 배를 어느 곳에 정박시킬 때는 제일 먼저 뭘 해요? 그 닻을 밑으로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물결이 계속 한 곳으로만 흐르지 않잖아요. 아래로 흐르다가도 위로 흐르기도 하고 동으로 흐르다가 서로 흐르기도 하고 물결은 바뀌어도 그 배는 항상 그 자리에 도출을 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이걸 도치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세상을 말할 때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세상을 만만한 세상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세상을 말할 때는 험한 세상이다. 풍파 많은 세상이다. 이거 뭐냐면 바다에 일어나는 파도처럼 바람처럼 비유해서 우리 인생살이 자체도 그럴 때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지러운 세상이라고도 하고 시끄럽고 복잡한 세상이라고도 그렇게 말합니다. 또 끝이 안 보이는 광야 같은 세상이라고 이렇게 비유하기도 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살이 자체가 쉽지만은 않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만만치 않고 힘들고 어려운 변수가 많은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그 세상 세파에 휩쓸리지 않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곳으로 갈 수 있게 만들고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
닷과 같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우리 마음에 무언가가 필요한데 그것이 뭘까? 그걸 오늘 저는 그냥 중심이라고 표현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중심이 흔들리면요 전체가 다 흔들립니다. 길을 걸어가다가도 중심을 잘못 잃어버리면 멀쩡히 걷던 사람도 어떻게 돼요? 넘어질 수가 있어요. 요즘에 동계올림픽 중국에서 열리고 있는데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스케이트. 쇼트트랙이라고 하는 스케이트가 있는데 여러분, 그 선수들이 스케이트 타고 그 빙판에 올라올 때 이렇게 막 올라오면서 비틀비틀하고 막 떨리고 이러는 선수 한 명이라도 보셨나요? 선수들 나올 때 보면 스케이트 타고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막 이렇게 움직이고, 가만히 있는데도 얼마나 빨리 가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냥 빙판 위를 막 미끄러져 가는 것 같아요. 스케이트 타보신 분, 탈 수 있는 분, 잘 타시나요? 타는 사람들 보면 야, 저거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데 한번 타보면요, 신발에서 그 높이가 그 불과 그 날하고 신발 높이가 얼마 되겠어요? 10cm, 15cm, 20cm 안쪽일 거예요. 근데 그만큼 높아져도요 금방 그때 자세부터가 부들부들 떨려요. 처음 타는 사람은 스케이트 날 위에 서는 것도 힘들어요. 한 발짝 뛰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막 무서워가지고 이리 미끄러워 저리 미끄러져서 제대로 걷지도 못합니다. 근데 거기 나온 선수들은 얼마나 왜 그렇게 잘 탈까요?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겠지요. 타고 또 타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깨지고 다치고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이제 거기에 숙달이 돼서 중심이 자동으로 신발 신으면 그대로 잡히는 거예요. 우린 중심이 안 잡히니까 어디에 중심을 둘지 몰라서 그냥 호랑나비 춤추는 김은국처럼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넘어지는데, 이 선수들은 그렇게 안정될 수가 없어요. 그래 그 좁은 그 구간을 그렇게 빨리 돌아가는데도 여러분 얼마나 낮은 자세로 손을 바닥에 거의 닿을 만큼 그러면서 안 넘어지고 코너링을 하는 그 모습들 보면 얼만큼 훈련했으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은 그런 생각들이 들어집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처음부터 우리가 세상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살 수가 없지요. 작은 바람에도 또 파도에도 조금만 큰 소리가 나도 금방 놀라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숱한 세파를 거치고 또 풍랑을 대하고 많은 어려움들을, 고난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그 다음에 이제 웬만한 일에 대해서는 우리 마음에도 이제 뭐가 생기냐면 내성이 생기고 면역이 생겨서 별반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그런 가운데도 다시 한번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는데, 근데 사람이 가지는 그런 마음과 생각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웬만큼 견디다 못 견디면 우리가 그냥 손을 놓아버릴 때가 있잖아요.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절망이라고 표현을 한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내 힘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절망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낙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더 이상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고 포기하는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도 여러분 끝까지 나를 붙잡아주시고 내 중심을 지켜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세상은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원수 마귀가 역사하는 이 험한 세상은 내 힘으로는 아무리 애를 써도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나 내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나를 누가 붙들고 계셔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 여러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진 않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바울사도의 고백처럼 사방으로 내가 우겨쌈 당해도 나는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나는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는다.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도 않는다. 내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는 구석이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시고 닻이 되시고 그리고 믿는 구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붙잡으면, 주님 의지하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다시금 힘을 얻고 버틸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이 다시 한번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그거 딛고 일어서면 더 강한 사람 됩니다. 더 능력 있는 그런 능력자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오뚜기, 요즘에는 이름도 잘, 오뚜기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케첩인가? 오뚜기 하니까 무슨 3분 카레? 거기 나오는 오뚜기의 그 본래 이제 그 인형 여러분 아시잖아요. 좌우로 막 흔들다가 탁 놔도 결국 나중에는 그대로 서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고 비틀거려도 결국은 중심을 잡고 다시금 서게 됩니다. 그 원리가 뭔가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그 중심 제일 가운데 무거운 추가 거기 있는 거예요. 다른 데로 막 흔들리다가도 결국은 무거운 추가 흔들림을 막아주고 결국은 안정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 어릴 때 이제 팽이를 나무로 깎아가지고 만들어서 돌렸어요. 나무를 깎고 제일 밑에다가 조금 이제 고급스럽게 만든 못을 하나 박고, 그래가지고 그 못을 어디 이제 시멘트나 돌이나 이런 데다가 살짝 갈아가지고 매끄럽게 만들고, 그러면서 처음 이제 돌릴 때 처음부터 잘 돌진 않아요. 한참 동안 그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막 치고 나면 이게 비틀비틀 거리다가 어느 순간에 팽이가 한 자리에서 가만히 있는 때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동섰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요. 팽이가 동섰네? 이건 뭐냐면 돌아가는 것도 모르겠고 전혀 움직임이 없는 것처럼 그 자리에 가만히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함이라고 그렇게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은 어지럽고 시끄럽고 어제도 그랬고 전에도 그랬고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조용할 날이 사실은 없었어요. 난리와 난리 소문이, 기근과 여러 가지 재난의 소식들이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있지만, 그러나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는 그 이유 오직 하나, 주님 때문에 여러분 그런 불안과 걱정과 염려가 해소되는 저를 우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내 마음으로 명상을 하고 참선을 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의지하는 그 믿음이 나를 어떻게 해요? 중심을 잡아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함을 유지하기 힘쓰시기 바라요. 그래서 평안하십니까? 샬롬이라고 말할 때 아무 문제 없나요? 걱정거리 없나요? 환경이 그냥 다 편안하고 아무것도 그냥 문제될 것이 없나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내가 처한 처지가 어떻든지 간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뭘로 받냐면 믿음으로 받으면, 믿음으로 묶어내면, 믿음의 중심으로 그것을 모아내면 내 마음에 뭐가 임해요?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거든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 주님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만.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걱정하느냐, 두려워하느냐.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나 자신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낭망하며 두려워하는고.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어떻게 해요? 평안함을 주시지요. 대적이 몰려오고 풍랑이 몰아치고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오히려 내 마음은 안연하리로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주님으로 의지하고 주님만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인데요. 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사도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분 누구시라고요? 내 주머니 사정이 아닙니다. 내 형편이 아닙니다. 내 사정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 내 삶을 올인하면요, 온전히 거기다 삶을 초점을 맞춰놓고 살아가면 여러 가지 흔들릴 수도 있어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다른 곳으로 밀려갈 수도 있습니다. 원치 않는 어떤 일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다시금 뭐예요? 제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 은혜를 덧입기를 바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 보니까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셨다고 하냐면요, 내 행복을 위해서. 그 행복이 뭘까요? 불안한데, 걱정되는데, 두려운데, 염려가 물밀듯이 밀려오는데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중심을 붙들어 주시고 평안케 하심으로 행복할 수 있는 비결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그대로 지켜 행할 때 이 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11장 신명기 26절 보니까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노니. 너희 앞에 뭘 두냐면 복과 저주를 두노니. 그러면서 너는 살기 위해서 여호와를 택하고 다른 신들을 택하지 말지니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둔다. 너 살기 위해서 누굴 택해라? 하나님을 택해라. 살기 위해서 누구 택해라? 하나님 택하고 예수를 택하라는 얘기지요. 왜 예수 믿으라고 우리가 그렇게 소리치고 듣기 싫고 귀찮은데도 자꾸만 예수 믿으라고 교회 가자고 하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말할까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믿으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어야만 구원받으니까, 천국 갈 수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믿고 그 사실을 계속해서 듣기 싫든 어쩌든 계속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랑이고 그에게 유익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석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한 몇 해 전에 저쪽 사택 뒤쪽에 이렇게 공사를 하다가 추워서 그 빈 논에다가 이제 나뭇가지나 이렇게 못이 박힌 여러 가지 그런 이제 나무들을 태워놓고 불을 쬐고 포크레인 공사를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한참 있다가 우리 김문기 집사님 오시더니 이렇게 막대기 밑에다가 뭐 이렇게 뭉치같이 생겨 그걸 가지고 오더니 다 타고 나고 제후에다가 이렇게 막 이렇게 두적두적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집사님 저거 뭐 하시나 했더니 그게 뭔가 했더니 자석이, 이게 뭉치, 자석 뭉치인데 거기다가 못이나 철붙이가 나중에 보니까 잔뜩 달라붙어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에 못이나 이런 게 있으면 안 되니까 그걸 다 가지고 볼 때 참 신기하다. 그거 손으로 이렇게 골라내려고 했으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근데 자석 가지고 몇 번 왔다 갔다 하니까 쇠붙이가 거기에 다 달라붙는 거예요. 여러분, 쇠가 자석에 왜 붙을까요? 나무는 왜 안 붙을까요? 먼지는 왜, 터럭은 거기에 안 붙을까요? 옷은 자석에 달라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이상하네. 왜 쇳덩어리만 자석에 붙지? 그래서 자석이에요. 자석은 본래 쇠붙이만 붙일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리 큰 것도 자석에는 쇠붙이가 다 달라붙습니다. 근데 아무리 작은 것도 쇠붙이가 아니면 자석에 달라붙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믿음 가지고 행하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어떤 반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관심 없는 일에는요, 아무리 큰 소리가 나도 사람들이 그 소리에 별로 귀를 기울이질 않아요. 근데 관심이 있으면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 믿음 있는 어떤 일들에 내 눈이 가고 내 귀가 그리고 내 마음이 거기에 쏠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 중심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관심 자체가 삶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의 마음 중심에는 누가 계실까요?
마라나마나 우리 예수님이 계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 안에 누가요? 예수님이 주인으로 와 계시고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주관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가 반응하고 내가 관계 있게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것 어떤 일이에요? 영적인 일이고 믿음의 일입니다. 근데 믿음이 죽어 있으면 그 중심에 우리 주님이 안 계시면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어집니다. 내가 관심 가지고 내 마음이 자꾸만 쏠리는 거기에 내 영적인 상태가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내 믿음을 체크해보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내 삶을 하나하나 하루의 삶을 한번 자세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에 내 마음이 가장 많이 쏠려 있나? 그리고 내가 어떤 일에 제일 많이 내 마음을 두고 있나? 그거 보면 내 영적인 상태가 이렇구나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중심이 자석 대신 주님이 계시면요 쇠붙이만 있으면 어디나 다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있는 대로 육신에 있는 자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에 있는 자들은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거기에 매이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육신의 생각을 매이게 되면요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어떤 일들이 나타날까요? 육신의 일들만 우리가 바라보고 거기만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은 말씀해요. 로마서에 보니까 믿음으로 행치 않는 모든 것은 다 죄다. 아니 분명히 영의 생각이 사망이고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다 죄다 라고 했는데 내가 행하는 삶이 육적인 생각이고 육적인 삶이고 또 믿음과는 상관없는 어떤 일인데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 어떤 경각심도 가지지 못하고 위험하다는 생각도 안 갖고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진다? 영적으로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라요. 내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3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언약 관계입니다. 약속으로 맺어진 관계예요.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너 예수 믿으면 내가 구원해 줄게. 너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줄게. 너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하면 천국 백성 되게 할게. 이게 다 하나님의 약속에 세워진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앞에 행복과 또 저주를 내 앞에 둔다. 생명과 복을 내 앞에 둔다. 너는 살기 위해서 하나님 택해라. 하나님 말씀편에 서라.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한참 그 말씀대로 지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때요?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 약속을 지키는 게 아니라 약속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제는 거의 무효가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라면 더 이상 복받을 그런 백성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는 그런 백성들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는 그래 내가 약속했으니까 약속대로 너희를 다 버려야 되겠다. 심판해야 되겠다. 저주해야 되겠다. 그러신들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없을 텐데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뭐냐면 새 언약을 내가 다시 언약을 새로운 언약을 또 하나님이 우리 앞에 두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면서 3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애굽에서 인도할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그것과는 차원적으로 다른데 뭐라고 해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관계를 어떻게까지 맺으셨냐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신부 삼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남편이 되셔서 그 약속을 맺으셨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해요? 그 언약을 깨뜨린 거예요. 야, 아니 어떻게 너 내 말을 안 듣냐?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어떻게 네가 내 말을 안 들을 수가 있니? 깊은 관계가 있고 가까운 관계가 될 때, 우리가 그 관계가 깨질 때 우리가 탄식하면서 하는 말이잖아요. 어떻게 너는 나와 너 사이가 어떤 관계인데 그래 내 말을 그렇게 가볍게 들었니?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운 남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그들이 깨뜨렸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33절 보죠.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전에는 기록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이대로 할 테니까. 그때 나중에 뭐냐면 아이고 깜빡 잊어버렸네, 자꾸 핑계대는 거예요. 아이고 깜빡 몰랐네. 진짜 모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거짓말할 때도 있잖아요. 솔직하게, 그죠? 아이고 깜빡 잊어버렸어요. 진짜 잊어버렸냐? 아 진짜 그랬네요. 그러면 괜찮은데 너 거짓말하면 하나님 다 아신다. 자꾸 핑계대니까 이제는 하나님 어떻게 하죠? 그 법을 아예 우리 속에다 두셨답니다. 마음에다 기록하셨대요. 전에는 돌에다 기록했지만 이제는 마음에다, 심미에다 기록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죠. 기록된 말씀을 다 어기고 다 파기하고 그것을 순종하지 않고 지키지 않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안 되겠다 싶으니까 그 마음에다 아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으로 어떤 일을 행할 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가책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어떤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내가 곁길로 가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고 믿음의 길을 가지 않고 중심이 흐트러져서 세상에 속한 어떤 삶을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아무런 거리낌도 없고 아무런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 여러분, 그게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리고 불현듯 하나님께 내 마음속에 감동하셔서 바울아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그렇게 핍박하느냐 이렇게 불러주시는 그런 어떤 특별한 어떤 계기가 있을 때, 그때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똑같이 어찌할꼬 하고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찌할꼬 하면서도 다시금 또 제 길로 간 사람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아, 내가 이제는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할까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깨달은 말씀 그대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중심 잡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여전히 계속해서 그 자리만 맴도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올라오신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 잡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중심 잡고 신앙생활 승리하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중심을 잘 잡으시기 바라요. 얼마나 세상이 시끄럽고 어지럽습니까? 전쟁 날라나? 코로나가 언제 끝날라나? 이 어려운 경기가 언제 풀려질까? 조금 좀 나아지지 않을까? 아니 계속해서 세상이 돌아가는 여러 가지 많은 모습들을 보면 걱정되고 염려되고 그리고 불안한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나라는 평안할 때가 얼마나 있었나요? 예전에도 보면 우리나라가 여러분 전쟁이 끝났습니까? 아니면 전쟁을 지금 잠깐 쉬고 있습니까? 종전이 된 거예요? 아니면 휴전이 된 거예요? 실상을 한번 말해보죠. 종전선언을 왜 안 하느냐? 나라에서는 계속 그러는데 종전선언을 하자고. 종전선언 빨리 전쟁 끝났다고 해라. 아니 전쟁이 끝났으면 전쟁 연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휴전선 지킬 이유가 있나요? 종전이 됐으면 간첩이고 뭐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여전히 미사일 쏴대고 여전히 간첩이 넘어오고 여전히 위협이 상존하고 이런 상황은 뭐냐면 휴전이지 종전이 아니잖아요. 근데 종전이라고 자꾸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마음에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다. 주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속에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구나. 원수 마귀가 귀신이 나를 이와같이 만들고 있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이것이 정상인데, 근데도 그걸 잘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을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계속 이렇게 어떤 이제 위험한 상황들이 뭐 수십 년 동안 전쟁 끝나고도 계속돼 왔는데, 여러분 간간히 그런 말 들었을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수십 년 동안 그래 왔으니까 별반 그런들 저런들 별반 어렵게 생각 안 하는데, 외국에 나가 있는 교포들이나 유학생들이 들어올 때 뭐냐면 금방 밖에서 보는 우리나라는 금방 전쟁 날 것 같다. 뭐 김일성 죽었을 때도, 김정일 죽었을 때도, 그 다음에 어디 뭐 판문점 어디가 뭐 폭파되고 뭐 하고 할 때도 금방 전쟁 날 것 같은 위험한 그런 상황들. 근데 지금 몇 주째 계속해서 러시아하고 어디하고 지금 전쟁 나려고 해요? 우크라이나. 여러분 우크라이나가 어디 있는지 아셔요? 별거 우크라이나인지 뭔지 어떤지 별 신경을 전에는 안 썼는데, 저 신학교 친구가 지금 우크라이나가 선교사로 있거든요. 그리고 한 20년째 계속해서 저희가 20년 넘게 이제 선교비를 또 보내주면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그런 친구입니다. 근데 친구가 우크라이나에 있다 보니까 계속 이 사태가 어떻게 될까 이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젠가 뉴스에서 이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보는데도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되는데 우크라이나 사람들 어떨까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뭐 괜찮아요? 평안해요? 뭐 시장 보는 사람 그대로 시장 보고 뭐 하는 사람 아주 평온한 일상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특공대 출신인데 자기 사비로 우리 돈으로 한 2천만 원 넘게 들여가지고 무기를 잔뜩 사들인 거예요. 전쟁 나면 자기도 싸우겠다고 총이니 뭐 총알이 이런 거 잔뜩 이렇게 가지고 그런 거 보여주기도 하더라고요. 그 나라에도 나라를 저렇게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제 생각에 만일에 우리나라가 전쟁이 난다고 하면 내가 나라를 위해서 예전처럼 싸우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될 텐데, 그러면 내가 그렇게 싸울 만한 가치가 있는 나라인가? 이런 생각이 선뜻 드는 거예요. 같은 나라에 살면서도 서로 네가 못났다, 네가 잘났다, 누가 어떻다 저떻다 막 별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막 그렇게 시끄럽고, 전쟁이 안 났어도 우리 사는 것 자체가 전쟁인 것처럼 지금 대선 전국에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과연 그러면 이 나라가 그런 위기 상황이 있을 때 한 마음으로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생각하니까 좀 서글픈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계셔서 험한 세파 또 험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굳게 부여잡고, 세상 풍조가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찬송하는 것처럼 세상이 어떻든 저떻든 여러분 믿음의 중심만은 끝까지 잡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 중심이 흐트러지면 계속해서 상황 따라서 여건 따라서 금방금방 변화되고 바뀌어져요. 다른 건 다 바뀌어도 우리 믿음은 바뀌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중심을 굳게 잡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하게 되면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를 붙들어 주셔요. 새 언약을 주셔서라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마지막 34절 말씀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요.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구태여 하나님을 알라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 함께 예배할 때 예수님 아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니까 말할 필요가 없는 건 이미 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리라. 하나님께 다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구원받고 자녀된 저 여러분의 중심에 누가 계셔요?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중심은 누가 잡아주셔야 우리가 든든히 설 수 있을까요? 주님이 잡아주셔야 든든히 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사야서 26장 3절에도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그 심지의 견고함, 그 심지가 어떤 심지일까요? 믿음의 심지죠.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중심 잡고 그 심지를 굳게 하고 주님 붙잡고 있을 때 이번 한 주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남은 삶을 지키시고 도우신 주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전부 기도할 때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 주님께서 좌정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가 있고 흔들리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해 또한 사로잡혀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붙들어주겠다고, 지켜주겠다고. 이사야서 41장 10절에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조금 흔들려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넘어져서 무릎이 깨지고 상처가 났어도 낙심하지 말고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다시금 일으켜 주시고 그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셔서 강건케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중심을 잘 잡고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라고. 너무 요란스럽게 흔들리는 것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가끔씩 태풍처럼 몰아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들바람에도 흔들리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도 자존심이 상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우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하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 하나님, 중심 꼭 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한 목소리로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